보면은 우리나라 맨 처음에 우리나라 불교가 스님들이 전쟁에 참가해가지고 이제 기록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맨 처음 불교가 고구려 때 들어와가지고 고구려 보시면은 을지문덕 장군이 이제 그죠? 그 보시면은 중국 수나라가 100만 대군 건드리고 우리나라 쳐들어가죠, 그죠? 그때 강물을 막아가지고 맨 먼저 뭡니까? 유도하는 뭡니까? 그 사람들을 건널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사람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스님들을 이용합니다. 스님들이 그 강을 건너죠, 그죠? 그 물을 위해서 막아놓으니까 스님들 건너오니까 뭐 아무 의심이 없죠, 그 사람들. 스님들이 건너가니까 자기들도 건너가야 되겠다. 그래서 건너옵니다. 그것이 최초의 불교의 우리 성병의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주 큰 그 100만 대군이 와서 대성을 이루죠, 그죠? 그래서 스님들이 아주 그 핵심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쭉 신라로 쭉 내려오면서 신라 진평왕 때 보시면은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거 뭡니까? 이제 하랑도 정신, 그죠? 하랑도 정신에서는 가장 하랑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마음으로 새기는 오계가 있지 않습니까? 세속오계. 그것을 누가 내렸느냐? 그 나라의 그 당시 이제 원광법사라는 큰 스님이 그것도 그 모든 정신적인 지주였기 때문에 그 당시 그는 이제 세속오계를 딱 내리죠, 그죠? 그럼 세속오 잘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벗을 믿음으로 사귀고, 그죠? 그리고 또 싸움터에서 물러나지 않고 임전무태, 그리고 살생을 마지막에 뭡니까? 살생을 가려 살아야겠죠, 그죠? 스님이 되니까 살생을 가려야지. 스님이만 이런 걸 안 만들었다면 막 죽이라겠지. 그래서 스님들이 이 우리나라로 불교를 들어와서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를 포함해서 스님들부터 시작되고 스님들부터 끝이 납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보면 그 당시도 또 하랑들이 이제 이 당도가 한 7개 조직이 되는데 신라시대 때도 조직되는데 그 무술을 누가 다 가르치느냐? 그 가르치는 교관이 있어야 될까요? 교관이. 무술과 교학, 공부를 누가 다 가르치느냐? 스님들이 다 가르친다, 이거죠. 스님들이 그 당시 교관이었어요. 그래서 스님들 직접 가르치면서 뭡니까? 각 큰 이제 지리산이나 저 금강산, 이런 유명한 산을 다니면서 결국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찰들이 다 있죠, 그죠? 사찰들이 있으니까 사찰이 수련 연습장입니다. 수련 단련. 그래서 거기서 스님들이 직접 무술을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치고. 그래서 스님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많이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쭉 이제 내려오면 이제 해인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날에 보면 또 사찰들이 산속에 있잖아요, 그죠? 산속에 있다 보면은 어떤 그 지방에 난이, 뭐 도적대라든지 이런 난이 일어나면은 국가에서 그걸 막아주지를 못합니다. 막아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체에서 성병이 막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스님들이 자체 이제 성병이 생겨나고 자체 방어를 하고 회사 같은 데서도 자체 그렇게 이제 지켜내고 난도들이 설치고 옛날에 보면 도적대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찰은 멀리 있고 간구는 가까이 걷고 하니까 그 당시에 스님들 자체에서 이제 이해되고 그러시죠. 그래서 쭉 내려오면 이제 그 고려 시대 때를 쭉 내려보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고려 시대 때 내려오면은 어디냐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성병이 이제 하나의 군대가 돼, 군대가 돼가지고 고려 숙종대는 보면은 정식 군대로 편입됩니다. 정식 군대로.
그 정신군대로 편입돼 가지고 이제 어떤 전쟁이 있을 때마다 직접 이제 스님들이 나서서 싸우고 직접 군을 이제 통솔도 하고 작전도 세우고 그런 식으로 쭉 이제 뭐 스님들이 하나의 이제 산속에서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그때는 이제 군대가 조직돼 있죠, 그죠? 참. 그는 아직 처음 듣죠. 예? 그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제 쭉 보시면 이제 현종 1년에 보면은 거란이라는 그 쪽에 침입 왔을 때도 스님들이 이제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어요. 법연 스님과 어떤 보면 사정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들은 한 그 성병가 한 9,000명 거든요. 스님들이 9,000명 모이려면 얼마나 많이 모여야 되겠어요. 그게 성병이 9,000명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불교가 흉성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당시 스님들이 진짜 참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니까 백성들이 자식들이 출가도 많이 했다는 거죠. 정말 참 불교라는 것이 참 국가를 위해서 있고 백성들을 있고 진정한 참 종교의 부처님의 종교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출가를 했기 때문에 이는 9,000명이라는 대의병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종 때는 이제 묘청이 난 일이 일어나죠, 그죠? 묘청이 모든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스님들이 앞서서 이제 전쟁을 이제 해서 다 막아냅니다. 싸워서. 요쪽 이제 저희 은사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열반에서 했는데 양자 익자 스님입니다. 양자 익자 스님인데 한번 제가 이런 이야기를 건의를 했어요. 우리 스님께서 스님은 왜 법당에 와서 신도들이 법문을 안 하십니까? 물으니까 야 그걸 내가 왜 하냐? 그 강원도 홍천 스님이시거든. 홍천 출신하셨어. 야 그걸 왜 내가 하냐고. 내가 자격이 있겠어? 그 평생을 법자에 한 번도 앉으시지 않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래 스님 하신 말씀이 이제 뭐냐면 내가 법문을 할 자격이 된다면은 부처님처럼 직접 이 극락세계와 저 도솔천궁을 보여줄 능력이 될 때, 도가 될 때 내가 법문을 할 것이다. 그냥 부처님 그냥 경전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말로 하나 나부랑이는 할 필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수행을 이제 많이 하셨습니다. 주로 이제 간법 수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서 천도제를 제일 많이 지내러 왔습니다. 세계에서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보는 게 아니고 천도제를 이제 영을 이제 직접 보고 그 안 좋은 부위를 떼주고 이제 900cc가 떼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하실 때도 천도제를 보통 하루에 6, 7개씩 지내요. 천도제를. 거기다 이제 900cc를 한 번 천도제 지는데 900cc를 3번 해줍니다. 900cc가 무엇인가 압니까? 900cc라는 것은 내 몸에 안 좋은 잡기를 떼내는 이제 작업이죠, 그죠? 그걸 이제 한 3번씩 합니다. 그렇게 이제 주로 이제 간법 수행이 아주 대가이신데, 이제 작년에 딱 초팔날 통도사 이제 부처님 살에 계시니까 그 영전에 가서 참배하고 오셔가지고 앉아서 이제 조용히 이제 열반을 드셨죠. 그 평생을 제가 모시 살면서 저도 그 평생을 그 스님들 계시면서 뭐만 들었냐면 노가다만 들었어요. 노가다. 평생 그냥 일 자체가 수행을 해가지고 어떤 법무사 주지를 해서도 아마 서너 번씩은 했을 텐데 주지를 그렇게 하시려도 그 다른 스님들이 법무사에 뭐 문제 있을 때마다 주지를 하시려도 일체 주지도 한번 하지 않고 평생은 그냥 쉽게 말해서 노가다만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제가 그 옆에 계실 때는 직접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자리가 참 이 스승의 자리라는 것이 얼마만큼 크고 참 이 그 언덕이 높은 줄 그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을 때는 맨날 노가다만 시키니까 왜 노가다만 시키느냐. 강원 간다 해도 강원도 못 가게 해, 강원도. 그럼 이제 성가대학 간다 해도 성가대학 못 가게 합니다. 자석이 출가를 했으면 은사 선생님 시봉하면서 공부하는 게 최고지. 그럼 왜 은사 선생님 모시고 출가를 하느냐. 그래서 평생을 저도 노가다만 했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폭행도 많이 했고 대행버스도 저는 대행버스 자격 다 했습니다. 선생님들 직접 저를 이제 거기는 청리남이라는 곳은 선생님들이 직접 저를 다 짓습니다. 직접. 그래 다음에 법무사 가시면은 그 지금 그 대웅전협회 좌측에 이제 큰 선생님 계시는 요사체인데 하여튼 공법이 특이한 공법이 있습니다. 저희들 직접 저를 짓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십시오. 석가래 자체가 부연이나 석가래 자체를 무엇으로 썼냐면은 서대너로 써서 서대. 제일 첨단 기법 아닙니까? 나무로 쓰냐고 서대너로 썼어요. 만영가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또 이 동국대학교에 또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강의도 하게 되고 제가 지금 이제 선악과에 이제 선체죠. 제가 어쨌든 노가다 한우만 팠더만은 한우를 파놔놓으니까 행기 요것밖에 없으니까 맨날 운동하고 그것밖에 없으니까 아마 이쪽에서도 인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신도분들도 요거 했다 저거 했다 기도도 뭐 간세모사 했다 지장모사 차이도 하지 말고 한우만 딱 하고서요. 지장모사는 죽으라고 지장모사는 하고 아니면 간세모 죽으라고 간세모사는 하고 아니면 다라니 할 때는 죽으라고 다라니만 하든지 평생 그 한 가지만 하라야 되니까 그 한 가지만 하면 안 이루어지는 게 없죠. 그죠? 그래서 한 가지만 하고 오로지 나는 불자다. 나는 부처님 최고다 말이죠. 그런 자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고려 시대 때 쭉 내려오면 명종 4년대 보면은 1114년대 보면은 이어방의 난이 일어나죠, 그죠? 이어방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아마 왕들도 힘이 없었는 것 같아. 우리 역사 보면은 그 임금 밑에 보면 신하들이 임금을 좌지우지하죠, 그죠? 참 그러니까 이런 난도 한 일어나고 해도 그 조정에서 그 난도 못 땄어요. 그래서 이때 난이 일어나는데 보면은 이제 중흥산을 절이 있어요. 중흥산을 절이 있는데 여기서도 성군이 한 2,000명이 딱 나와가지고 딱 막 난을 이제 평정해 버리죠. 그리고 또 뭐 1176년도에 보면은 공주에서 망이와 망소라는 난을 일으킵니다. 이때도 직접 스님들이 다 이제 나서서 난을 지나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죽동의 난이 일어나죠, 그죠? 자, 죽동의 난이 일어나도 그 간에서 이 군대를 데려가서 그 죽동의 난을 평정하러 갔는데 그 강군이 다 하고 막 다 싸워서 다 패해버리죠, 그죠? 패하니까 결국 또 스님들이 나서서 그 난을 또 진압을 합니다. 이제 고종 3년 때 보면은 1216 고종 때 보면은 이 거란군이 대다시 침범을 하죠, 그죠? 거란 침범하는데 이때 홍지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홍지스. 아마 전에 역사전에서 한번 KBS 역사전에서 한번 나왔을 거예요, 이분이. 홍지라는 이 스님이 보면은 아마 지금까지 막 기록되는 하를 최고로 잘 사는 스님이라 하를 최고로 잘 사. 그 당시에 그런 요 침입 때문에 1차, 2차, 3, 5차까지 침입하는데 결국 침범하다가 뭐라는 것이 뭐냐면 이 스님 그 당시 그 거란의 그 앞에서 그 장수들의 앞에 안 서려고 그래요. 홍심이 얼마나 하를 잘 쓰는지 앞에서 따고 제일 먼저 하를 맞아 죽으니까 그렇게 이제 스님들이 그때도 이제 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모든 우리나라 뭐 성도 보면은 요도 보면은 이제
충주 산성을 자기들도 쌓고 선생님들이 직접 쌓고 그런데 그 이제 산성을 막는데 그때도 이제 홍지 선생님 1등 공신했죠, 그죠? 그래서 공민왕 때 보면은 이제 더 이제 성군 이제 이 군대에 편입되다 보니까 이제 이 성병 자체가 완전히 이제 상당히 커지죠, 단체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도 보면은 선종이 있고 교종이 있는데 교학과 이 선을 하는 선생님들과 나누는데 그때도 이제 그때는 이제 선교족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 어떤 성병 활동으로서 선생님들이 단체 국가가 먼저 있고 종교가 있다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성병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면은 옛날에 보면 사찰에 식량을 이제 실에다 나르고 농사를 짓는데 주로 이제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소금도 실어 나르게 되니까. 그래서 말을 아예 이제 군대에다 다 이제 군사용으로 배치를 해버리죠. 군에서. 그만큼 이제 저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다 하는 거지. 그 당시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 우왕 3년에 보면은 이제 하통도감이 이제 설치되는데 이제 하약을 제조하고 개발하는 것이죠, 그죠? 그때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1급 비밀이었던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그 기술을 전수받아 가지고 하약 제조술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화포 만들어다든지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도 이제 사찰에다 직접 자기들 어떤 사찰도 보시면은 전국의 중요한 곳에는 보면 사찰에 다 있죠, 그죠? 그리고 주로 높은 곳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는 이제 바로 이제 투입될 수 있게끔 바로 화포를 만들고 하약을 우유로 만들어서 투입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역할을 선생님들이 이제 성병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도 보면은 이제 이 대마도하고 강화도에서 이제 외구가 이제 완전 침략이 왔을 때 보시면은 양강도에서는 이제 한 1000명의 이제 성녀가 이제 성병이 돼서 이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저 서해안이나 평안도에 보면은 한 500명 정도 성군이 나와서 이제 그 하약과 이제 병선을 이제 만들어서 직접 이제 해서 이제 그 물리치는 그런 것이 나오죠. 근데 조선시대에 오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조선 500년 동안 참 불교는 참 밟아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어떤 불교의 인내심이고 부처님의 진리죠, 그죠? 아마 세계에서 어떤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몰살시키려 해도 아마 불교는 아마 꿋꿋하게 아마 지켜나갈 것 같아요. 보시면. 그래서 조선시대에 보면 승려불 정책이 나오죠, 그죠? 태조 이성계 왕이 아마 조선을 세워놔서 보니까 가장 문제된 게 무엇이겠어요? 국토를 백성의 정신적인 역할을 해왔고 국토를 지켜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생님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조선을 세워놔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성병들이 가장 문제인 겁니다. 성병들이 물리치려면 머리가 참 힘들거든. 산속에다 숨었다. 또 선생님들이 또 산속에다 보이거든. 얼마나 더 빨라 또. 재빠르지. 다른 중에 요쪽 뛰었다 저쪽 뛰었다 하니까 잡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도 뭐 산속에서 뭐 자기들끼리 또 다 모여서 또 수련하니까 수련 장소를 막을 수가 있나. 집단을 수련하들. 그래서 그 맹문하에 유생들이 잘 됐다 싶어서 이제 불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성교 자체를 도성에 출입도 못하게 하고 이제 성교 도첩을 국가에서 주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걸 하죠, 그죠? 이 스님들을 데려다가 완전히 총 부르듯이 부려가면서 이제 성축 같은 거 쌓는데 투입시키고, 비구니스님들을 잡아서 어떤 그런 하역하는데 바바라는 데 시키고, 그리고 그 당시 보면은 사찰에 있는 어떤 좋은 이 건물 같은 거 뜯어가 자기들 어떤 집에 어떤
그 집을 뭐 짓는 데 쓰고, 엄청나게 불교 탄압을 하죠. 그죠? 그 탄압하니까 거기서 또 하도 스님들이 이제 당하다 보니까 이제 열받잖아. 그럼 뭐가 생겨나면 압니까? 뭐가 생겨나면, 하면 당하다 참당히 한계가 있어. 뭔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말이야. 그래서 뭘 했냐면은 당시대가 조직이 되죠. 당시 집당자에서 같이 모여서 몇 명씩 모여서 수련하고 하는 그 다시 이제 붐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낮에는 이제 막 유생들이 막 강군을 데려와서 불교를 탄압하고 막 스님들을 끌고 가서 비문 스님들을 막 잡아가고 하니까 밤에 이제 그 조직된 그 무술을 하는 스님들이 밤에 그 양반집을 찾아가가지고 막 잡아가서 부대 옆 이 마대에 막 싸가지고 와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혼을 내주고, 그는 이제 복수극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래 하다가 뭐가 일어납니까? 그래 하는 중에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그죠? 임진왜란이 아주 이제 재밌어집니다. 자, 여러분, 임진왜란 때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죠? 그래, 서산대사하고 사명대사, 그 유명한 사명대사. 그때 이제 임진왜란 일어나니까 왕이 그 뭐 임진왜란 그 당시 우리 역사책을 보면은 일본군이 직접 와서 임진을 일으킬 거라고 약속을 하고 가지고, 그죠? 그것도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서산대사는 그거를 이제 예측을 하고 뭘 합니까? 그 당시 당시대라는 조직으로서 지도까지 그 우리나라 어떤 그 전쟁 시 필요한 지도까지 다 만들어 놓죠. 그죠? 지도를 만들어 놓고 각 절마다 전쟁 옛날에는 그 보면은 가장 그 전쟁 때 필요한 게 뭔가 아십니까? 전쟁 때 소금이라 소금. 곡식을 우리가 다시 지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소금이 있어야 되냐, 필수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각 사찰에마다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날 대비해서 다 시켜가지고 이제 각 사찰마다 저장을 해놓습니다. 저장을 다 해놔. 그래서 이제 준비를 다 해놓지. 그래서 이제 선조 임금이 어주로 이제 피난 와가지고 이제 그 뭐 몇십만 외구가 쳐들어오니까 뭐 금방 함락되지 뭐. 어떤 군이란 자체가 그때는 그 뭐 오랜 기간 이제 태평성대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어떤 전쟁 자체를 모르고 산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한 방에 이제 뭐 다 밀려가지고 뭐 져버리죠. 그죠? 그 어제로 피난로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서산대사를 부르죠. 그죠? 서산대사. 이게 이제 휴정스입니까? 휴정 큰 스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이제 서산대사가 뭘 도우면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참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피신을 왔는데 스님들이 좀 나서서 이 나라 외구들을 좀 막아주시오. 그래서 서산대사가 오케이 안 합니다. 처음에. 왜 안 하냐? 이렇게 불교를 탄압하고 억불해 왔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한번 빼지요. 이제 징긋이 뺍니다. 한번 튕구죠. 그죠? 튕구니까 이제 임금이 부탁을 하니까 못 이긴 척하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그 선조 대왕께서 약조를 하나 해주시오. 그죠? 약조를. 그럼 뭐 약조 그 당시 이제 자기 이제 목이 급한데 뭐 해달란데 해줘야지 스님한테. 그래서 무슨 약조를 하면 되겠습니까? 당장 제가 해드릴 거니까. 이제 서산대사가 이제 딱 이야기하죠. 앞으로는 다시는 불교를 억불 정책을 쓰지 말고 진짜 참 불교를 어떤 국교로서 잘 받들면서 태평성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약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 임금이 해야지 그 당시. 그러면 당연히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불교를 탄압 안 하고 스님들 안 괴롭히겠습니다. 약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약주를 다 받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서산대사가 모든 군의 이 통솔권을 가지죠, 그죠? 그때 이제 스님이 이제, 그죠? 각 도의 이 통솔, 그 당시 이름이 도총섭인데, 총섭이래. 가장 그 큰 군에 있는, 지금 같으면 한 국방부 장관 정도 되겠죠, 그죠? 그는 이제 모든 병권을 다 이제 가집니다. 그래서 딱 그 병권을 가지고 이제 전국 사찰에 서산대사가 이제 명령 유시를 딱 내리죠, 그죠? 명령 유시 내리니까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 뭐. 그래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전국의 스님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죠.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사명대사하고, 이제, 유정스님이, 사명대사가 성군을 이제 한 2,000명 더 드리고, 딱 평양성 가장 중요한, 외부들이 들어온 다 입구에다가 딱 차단해가지고 한 2,000명을 딱 그때 투입시켜 놓고 이제 그 서산대사가 이제 모든 총지휘하여 이제 평양성 탈환을 하잖아요. 평양성 탈환을. 그래 평양성 탈환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당시 이제 평양성 탈환한 이 성병이 몇 명이 되냐? 한 5,000명 돼. 5,000명 된다. 그래가지고 평양성을 탈환하죠. 그러면서 이제 전국 각지에서 경상도, 전라도 뭐 다 이제 성병이 들고 일어나죠, 그죠? 그거 한번 쭉 보시면은 한 7년간 이제 스님들이 성군 활동이 있다고. 자, 전라도 무주에 보면은 이제 무주에서 이제 공방정이 있고, 요 기록은 아주 그냥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쭉 이런 수련을 가르치고 보교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린이들한테 무슨 어떤 우리 한국의 불교의 정신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가 불교인데, 어린이들한테는 어떤 뭔가 심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자료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아주 일부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보면은 이제, 싸움 보면, 경기도에 보면 이제 죽산 전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영주 대사의 이제 청교선 싸움 아주 유명하죠, 그죠? 영주 대사. 그다음 처영 대사의 이제 행주산성 대처.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성리들이 많은데, 이제 또 한양을 이제 수복하죠. 한양을 수복해가지고 이제 외부들과 싸우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성을 쌓고 군량미를 다 스님들이 직접 조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경 스님 같은 경우에는 성명과 무기를 만들어서 이제 성을 이제 무기를 직접 이제 책임지고 만들기라고 성을 쌓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 행사스님이라는 스님은 보면은 책사를 담당하죠, 그죠? 책사를. 그리고 이제 영주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죽산성을 이제 쌓아서 이제 그 성의 수비대장으로서 이제 같이 이제 겸직을 하죠, 수비대장으로서. 그 보면 이제 이 담양 옥정사 같은 경우에서 이제 인준 스님이 이제 들고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용재 월계산청에 이제 월계산성에 이제 수축에 이제 책임을 맡았던 이제 계무 스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상도에 보면은 이제 경상도에서는 또 스님들 들고 나서 보면은 인호와 천연 스님이고 또 유명한 스님이 있어요. 이 스님이 이제 많은 이제 경상도에서는 싸워서 이제 승리를 하죠. 그 이제 보면 평안도 황해도는 보면은 이 법정 스님, 지금 종교 스님 법정 스님 저기 그다음 법정 스님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이제 그 항해도 이 평안도 보면은 그 스님이 허락 없이는 일체 그때는 어떤 사람도 그 용납 못해. 그래서 그 수비대장은 아주 이제 유명하지. 이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저쪽 보면 여천 그쪽 보면 이제 무기고 이제 수비에 이제 공익했던 이제 회의 스님이 있고. 여기 보면 임진왜란도 보면은 이제 이순신 장군 저번 이번 TV 했죠, 그죠? 한번 보면은 스님들이 한 번도 안 오죠. 그러나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 그렇게 직접 참모를 역할을 한 것이 책사와 물을 어떻게 움직이고 그 지역적으로 그 한 것을 스님이 직접 스님들이 그거 했는데, 스님들이 나오자는 그 조선실로 보면은
보면은 그 은흥 스님하고 그 삼해 스님이 노죠. 그 스님들이 참모를 했는데 스님들 한 번도 안 노잖아요. 그러니까 만들 때 그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참 아쉬운 점이 많죠. 스님들을 보면은 조선시대도 스님들 역할이 엄청나게 이제 없어진 게 뭐냐면 그 유생들이 스님들 새가 빠지게 공을 시작하면 그 공은 유생들 자기들로 만들어 버렸어. 스님들 다 시합을 줘. 그런 이제 일이 이제 많은데 아쉽죠.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다시 발굴해내고 다시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역사적으로 이제 찾고 이제 그런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경상도 이제 우도 총실 때 군량민을 자업자족을 해서 이제 농사를 짓는다면 해인사에서 이제 해인사 같은 건 이제 할과 하산 하약을 만들어서 직접 이제 이 성전들에게 이제 보복을 하고 그 해인사도 그 당시는 보면은 경상도 쪽에 상당히 역할을 했죠, 그죠? 그쪽에 이제 강이 있고 하니까 합천도 쪽 강 쪽에서 성에서 많이 싸우고 했는데 그래서 최초로 그 당시 이제 그 진주성, 진주 보면 이제 유명한 것이 이제 농계, 촉성은 농계 유명하죠, 그죠? 저도 제 스님 고향이 진주입니다. 진주인데 그 촉성을 많이 놀고 했는데 그래서 최초로 그 보면은 촉성을 진주성의 싸움을 결국 이겨냈을 때 스님들 그때 싸움을 결국 이겨냈어요. 그런 박수를 한번 쳐줘야 돼요, 스님들. 그래서 참 하는 진짜 이 스님들이 보면은 이 남한산성도 있죠, 그죠? 남한산성에 누가 상납니까? 그 스님들 다 샀어요. 북한산성도. 그래가지고 각 그 보면 산성을 쌓고 나면 다시 그 앞으로도 치영을 둡니다. 치영을 둬서 스님들 보면은 그 치영에다가 사찰을 한 14차를 또 막 눌러도 그리고 사찰이 아니라 잘 가만히 보면은 이 조선에서 보면 나 국가에서 보면 괜히 스님들 그 사찰을 해놔 해놓고 국방을 지키라고 말이지 지어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각 사찰마다 한 몇백 명씩 거주를 하죠, 그죠, 스님들. 몇백 명씩 거주하면서 또 다시 전쟁이 났을 때는 또 비상용 투입하는 한 300 몇십 명씩 또 대기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각 사찰마다 전쟁 시에는 많을 때는 한 1000명씩 투입되도록 북한산성과 남한산성 그 다 스님들이 많이 직접 감독해 싸고 전쟁이 끝났을 때는 그 스님들 직접 이제 그 선을 쌓고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부산에서는 보면은 그 부산 어린 대공원 보면은 해마다 봄 되면은 그 사명대사의 제를 지냅니다. 제를 지는데 그 선조대왕 때 그 이제 외구를 다 물리치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에 이제 사신을 보내야 되는데 사신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유생들을 보내라니까 한 번도 안 갈라져, 그죠? 가면 죽는데 일본 사람들 맞아 죽는데 안 갈라는. 그래서 안 갈라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 이제 사명대사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서산대사 휴정심이 이제 연시가 많아가지고 돌아가시니까 거기 가는 도중에 이제 선조 임금이 할 수 없이 또 다시 또 스님을 불러. 이놈 신하들은 급이 많아가지고 안 갈라 일본 사신을 안 갈라니까 결국 또 이제 매면하게 스님이라고 스님도 부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 사명대사가 이제 서산대사 제자 아닙니까? 자니까 은사쌤대로 가야 되는데 말이지. 가다 도중에 임금이 부르니까 그래도 국가와 백성이 먼저인데 그래서 임금한테 가죠, 그죠? 가니까 또 부탁을 합니다. 부탁하는 뭐냐? 일본으로 대표로 좀 사신을 가달라고. 그래서 다시 이제 은사 스승님도 못 뵙고 다시 이제 일본으로 가죠, 그죠?
일본에 가서 그 유명한 설화가 있죠. 8만 대장경을 실험을 가서 일본에도 보면은 불교가 상당히 그때도 많이 자리 잡고 오래 자리 잡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 많은 경정 시험을 다 거쳐서 마지막 가면 이제 그 스님 참 그 도가 참 일본에까지 유명한데 실험을 하죠, 그죠? 마지막에 가마솥에다 이거 불을 떼죠, 그죠? 그런데 이래도 스님이 살았나 죽었나 문을 열어보니까 귀에 고드름이 툭툭 열려있죠, 그죠? 그래서 그 일본 대장이 이제 탐복을 해가지고 이제 사명대사님,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뭐 어떻게 도와주면 되냐니까 앞으로는 조선을 절대 침략하지 말고 지금 포로로 잡은 백성들을 다 주시오. 그러니까 3,000명이 넘는 포로를 그대로 다 우회가 데려오죠, 그죠? 근데 그것이 지금 역사적으로 모든 지금 전쟁을 보면은 유네스코에서도 기록을 보면 그만한 포로를 구해온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포로를 한 번에 아주 평화롭게 구해온 적이 없어요. 오로지 사명대사밖에 없어요. 스님들은 지혜가 있으니까 이제 구해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임난이 이제 거의 끝났을 때 보면은 유생들이 다시 득실을 하죠, 그죠? 이제 구해와서 이제 자기 사명대사가 이제 그 많은 군사를 이제 구해와서 부산으로 그 당시 이제 내려가지 부산으로 대마도로 구해와서 이제 가는데 구해오고 나니까 나라가 또 조금 안정되니까 또 신하들이 다 그 유생들이다 보니까 또 득실해가지고 왕을 또 못 살게 굴어서 또 불교를 또 합니다. 또 하게 돼. 그래서 스님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하죠, 그죠? 국가를 위하고 국가의 애국 정신이라 돼서 회의를 많이 느껴요. 회의를 많이 느끼는데 그래도 참고 이제 항상 그 선을 쌓고 그리고 국방의 수호에 스님들이 열심히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어디고 저는 스님들이 약조를 이제 못 지키니까 선조대원에서 약조를 못 지키니까 엄청나게 이제 실망하지만은 당시 조직대는 그대로 내려오면서 나중에 이제 조금 어디냐면은 스님들이 너무 억압받다가 대접을 받으니까 조금 도를 벗어납니다. 도를 벗어나. 그래서 이제 모든 성병들 자체를 해체시키고 그죠? 해체시키고 자체에서 이제 스님들이 자기들이 이제 사찰에서 수행하면서 이제 자체 성병 자기들끼리 이제 수행해 가는데, 근데 이 나중에 보면은 1894년도 보면은 갑오경영 때 모든 성병 자체를 폐지시키고 그러죠, 마지막으로 일본 놈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거기에 걸려드는 거죠, 그죠? 왜 걸려들었냐? 일본 놈들이 보면은 일제에 보면은 딱 우리나라 들어와서 보니까 가장 문제는 불교입니다. 불교의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다 단합됐으니까 저걸 흐트릴 방법이 없겠나 하다 보니까 일본의 그 스님인데, 스님이 그것도 유명한 스님인데 그 스님이 이제 임금한테 와가지고 스님들을 이제 도성 출입을 해주시오, 자유롭게. 그리고 스님들을 이제 모든 이런 성을 쌓고 이런 데 시키지 말고 스님들 수행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해 주시오. 그게 넘어가서 스님들이 그거 좋아서 빨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러면서 자기들 조금
선생님들 모든 이 의병이라든지 성병 자체를 해체시켜버립니다. 해체시켜버리고 일제하에 이제 그 30년 동안은 산속에서 이제 수행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유명한 우리 한용운 스님이라든지 배용성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여러분 3.1 운동에 이제 다시 가담하게 되죠. 그죠? 3.1 운동. 그래서 3.1 운동 때 보면은 아마 각 사찰도 많을 겁니다. 근데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청진함이 뭐냐면 그때 보면 사찰을 보면은 하마가 있고 상마가 있어요. 일본 놈들이 말 타고 오니까 말 내려오라고 말 타고 오면 옛날에 보면 법당까지 들어오랬잖아요. 말을 타고 탁 오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그 사천왕 문이라든지 그게 처마가 낮죠, 그죠? 낮는 이유가 그 이유죠, 그죠? 일본 놈들이 고개 들고 들어오니까 말 타고. 네. 그때 저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 그래서 낮게 됐죠. 그래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사에서 이제 그 독립운동 보면은 이제 김범린 스님이라든지 아주 유명한 그분들 보면은 부산 많이 이제 그 서울 대각사에서 이제 독립 그 운동에 어떤 자기들은 이제 짜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머무르는 청년함 같은 경우는 독립훈련 그 큰절에는 법무사 큰절 같은 데는 이제 들키기 쉬우니까 그 이쪽으로 해가지고 독립훈련 이제 그 사무실 해가지고 청년함에서 운영하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이제 또 다시 이제 독립운동에 이제 가담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30년 동안 이제 쭉 그렇게 해서 이제 해방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1960년도에 이제 제 은사 선생님이 다시 그 당치대라는 그 선생님들이 그 당시 수행한 무술이라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복원을 합니다. 복원해서 그 당시 이제 어떤 그 밀교 관법 수행에 맞게끔 모든 이 무술 자체를 체계를 다시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선방이나 산속에서 수행하면서 몸을 아주 건강하고 몸을 기를 돋굴 수 있는 그런 수련법으로 그 체계를 다시 잡아서 처음에 이제 법무사 이제 안에서 이제 그 서지정이나 휴의정사에서 이제 이 각 스님들 위주로 주로 이제 이런 수련을 주로 연말하고 가르쳐 왔어요. 가르쳐오면서 이제 하다가 70년 이제 거의 후반대 와가지고 이제 그 청년함으로 와서 이제 그 연수원, 금강연수원이라는 그런 명칭하에 각 스님들이 그래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것도 보면 그 신라시대 때 하랑도 그 자기들이 그 수련 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 당시 보면 하랑도 문광법사 보면. 그래서 저희들 그 청량하면서 그 수련을 거쳐가는 수련을 완료하는 기간이 3년 걸립니다. 3년 동안 이제 자기들이 수련을 배워 나가면은 전부 각 자기들이 이제 그 임명장을 받고 이제 일반 대중에게 가르칠 수도 있고 시인들한테도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부산에 왜 굳이 부산에 그런 수련법이 자리 잡았냐 하면은 법무사 자체가 보면은 이제 일본과도 가깝고, 그리고 부산이 그 법무사를 보면 옛날에 군막 사찰을 많이 썼어요. 전쟁기 때는 맨날 그 막사 군대 막사식 썼어.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안에 보면은 창금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금 같은 자료도 제가 이제 은사 선생님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복원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법무사 근처 넘어가면 국청사는 절인데, 거기서는 스님들이 그 전쟁 때 쓰던 이제 말도 키웠어, 직접. 말도 키워서 이제 그 부산 산성에 이제 그쪽에 투입돼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그 마저 보시면 그 이제 사명대산을 보면 부산 산성, 뭐 북한 산성, 남한 산성, 수원 산성 다 마지막에 그건 이제 산성 수축회 수호 바위에 스님들이 많이 이제 기억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법무사에 이제 수련법의 이제 맥을 이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은사 선생님이 그걸 이제 유리를 받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재미가 없죠?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이 원력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발굴해가지고 사실 이 어떤 호국 문화 체험관을 하나 만들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세상 평생 모르죠. 이런 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전시관을 만들어서 어떤 그 안에다 이제 그 당시 전쟁하는 상상도에 있는 그런 모형도 좀 만들고 해가지고 어떤 박물관식 전시관 쫙 만들어서 학생들이 왔을 때 한 번씩 쫙 이렇게 보물해서 과연 불교라는 것이 참 우리나라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왔구나. 또 보면 알잖아요. 쉽게 접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절에서 그래서 제가 법무사 안에서 이제 주로 이제 템플 때를 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지금 해운대 그쪽에 다 크게 이제 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양산 금강산 거기는 이제 우선 이제 수련 이제 쓰는 사찰을 쓰는데 거기는 말도 키웁니다. 승마하고 또는 이제 궁술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원하는 거죠. 선생님들 그 당시에 이제 승마술이라든지 금술, 봉술 모든 것을 복원해가지고 그 나중에 거기 이제 활성화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재로 지정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불교의 어떤 위상을 자꾸 찾고 우리 어떤 역사와 전통 문화를 개선하고 이제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사찰은 좀 특이하죠. 신도들은 불만이 많아요. 말 키우니까 사찰에 말똥 냄새가 나버렸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좀 말 좀 키우면 안 되냐.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고 이 다 보배인데 말이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찰 좀 재밌는 사찰입니다. TV도 많이 나왔을 텐데 제가 한 5년 전이가 인간극장 안 봤습니까? 무린남녀 그 외국인 여자하고 그 처사하고 제 밑에서 술 배우면서 그 바다 그쪽에 절벽에서 수련하는 거 안 봤는가 봐. 다음에 한번 보세요 가서 하고 작년 저작년인가 저작년이구나. 그래 제가 사찰 템플을 이게 사찰이라는 것은 어린 애들 위주로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재미없죠, 그죠? 재미없습니다. 한 번 오고 안 옵니다. 법무사를 제가 하다 보니까 불교 포교 방법이 문제가 뭐냐면 완전 탈피를 해야 돼요. 참 애들 뭐 처음부터 오면은 너무 사찰에 있는 그놈한 분위기에 딱딱하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그래도 몇백 명씩 오죠, 그죠? 큰절산 옵니다. 오는데 그 다음에는 안 올라가요. 재미없거든. 옛날 절에라 하고 뭐 염줄줄이나 끼어 샀고 뭐 이상 덩이나 만들어 샀고 안 옵니다. 그래서 완전 탈피를 해버리지. 그래서 절에서 이제 말도 탄다, 할도 싼다, 자연 음식 같은 거 가지고 하고 이제 하니까 전국 방송국에서 나중에 다 찾아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 방송국에서 촬영하고 한 것이 한 6번인가 촬영. 그 한 해만. 그래서 저희들 이제 주말에도 계속 하거든요. 주말 어린이 템플 하는데 토요일 들어와서 일요일 나갑니다. 애들 보면은 놀토가 돼도 갈 데가 없잖아요. 그게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교육 정책이. 노는 문화를 만들어줘야죠. 그런데 그것 안 해서 그냥 뭐 선진국에서 한다고 하면 따라하면 그 자기들 인기 관리하는 거니까 국회의원들이 하다 보니까 놀토는 만들어놨지.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애들이. 그거 뭐 합니까, 그 당시. 컴퓨터 하지, 이제. 컴퓨터에 미치지. 컴퓨터 미치는 건데, 눈이 맨날 벌게 힘마려서 비실비실하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애들을 이제 다시 이제 놀토나 주말에 이제 와서, 이제 그런 이제 심신단련하고, 절에서 이제 어떤 부침의 진리도 배워가고, 그래서 사찰을 다시 많이 해야 돼. 교회에서 농축하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 놀토 가면은 몇백 명씩 자기가 오셔갑니다. 그래서 그 얼마만 간에 무슨 저도 쭉 하다 보니까 교회 가서 보니까 학교 앞에 가가지고 애들 오면은
교회 가면 떡볶이도 해준다, 뭐 음식 직접 나눠주니까 데려가잖아요. 주니까 애들이 안 갈 수 있나, 그 후기가 넘어가지. 근데 절에는 한 사람도 안 나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게 앞으로 미래가 보인다, 걱정이 됐는데. 근데 기독교도 지금 보면은 거의, 그게 우리나라도 이제 올 만큼 왔어요. 와서, 그것도 이제, 아마, 지금 젊은 사람들 보면은, 옛날에 우리 그 노고 사람들은 보면은 선생님들이 그냥 밤에면서도 돌로 보고도 기도하고 부침이라고 하면 숨쉬어가지고 돌로 보고 간증을 기도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 그렇게 봐. 저 사람이 미쳤나? 내가 왜 돌로 보고 기도를 해? 그만 똑똑하다니. 자기 판단이 서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도 유일신은 하나님만 모시는 게 이제 안 통한다, 이게.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엄청나게 이제 개종을 하죠. 그죠? 인도 같은 데서는 불교로 개종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유가, 옛날에 그는 어떤 토속 신앙은 이제는 안 통한다, 이게. 그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그래서 왜 그 선진국들이 앞으로 대안이 정신문화라 했냐면은, 이제 부처님이 다 승부한다고 했잖아. 다 똑똑하니까 나중에 승부한다고 했잖아. 그게 뭐냐? 자기 판단 기준에서 이제는 그게 안 맥혀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이 불교의 정신문화를 최고로 친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감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 다 가버렸네. 다음 또 한 번 더 하죠. 아예 그냥, 제가 매일 월요일 올라오니까, 아예 저녁마다 반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그러니까 수련하게. 월요일 날 제가, 3시 반부터 6시까지 수업입니다. 원래는, 선하고 저 자선실에서, 법당에서 끝나고 하면 되지. 여기서 하면 되지. 그래서, 월요일에 제가 왔다가 월요일 내려갑니다. 곧다 내려가. 오늘 또 좋은 또 시간이 되어 상당히 고맙습니다.